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잘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복음이 무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못 배우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힘들고 또 무슨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어떤 것을 가지기보다는 먼저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도 줘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날에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나라에 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이나 미국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선교의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나 대부분 저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기술도 또 전수해주고 또 학교도 세워주고 또 병원도 세워주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가면서 그들에게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이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물론 꾸짖는 장면도 있지만 너희의 상처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 묵은 상처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 가정에서 가서도 상처를 받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항상 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엘서에서 그 해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설사 그분이 신앙을 오래 가졌고 몇 대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아직도 많은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상처, 또 관계의 복잡함 속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12지파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졌지만 또 역시 그들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 인간은요, 개별적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와 대조해서 보면 나는 좀 덜하고 저 사람 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기 전에는 항상 끊임없는 이 핵과 같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용암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꽉 차 있어요. 단지 어느 순간에 잠깐 안 보일 뿐이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항상 끊임없는 이 인간 자아 분열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결합되어 있으면
더 심각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좀 뭔가 괜찮다,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적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없지는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정도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지요, 종이에요. 우리는 사단과 늘 겨루고 싸우고 물리치고, 근데 우리가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사탄을 내쫓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육신의 질고를 벗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이 시온의 자녀가 누굽니까? 12지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비를 주겠다. 지금은 뭐 오늘도 비고 어제도 비가 왔죠. 다행히 우리 어제 그 청와대에 갔을 때 비가 안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갈 때만이라도 비가 딱 그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 때부터 서서히 비가 오고 오늘 새벽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내일은 더 많이 온답니다. 내일. 비를 준다는 것은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죠. 또 힘들어요. 점점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진다고 계속 예보가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지신다.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올해 뭐 수출이 안 됐습니다. 몇 프로 경기가 떨어졌습니다. 뭐 또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또 직장에 가면 누가 뭐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수십 번 들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되 경제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땅 좁아요. 이 남한 땅은 얼마 안 돼요.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보다 10배, 20배 땅 많은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경제 소득이 10분의 1도 안 되고 20분의 1도 안 되고 3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점심은 굶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스무디를 먹을까? 고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밀이 나요. 근데 지금 전쟁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우리 입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책임진다고 자꾸만 그래요. 부부끼리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뭐 군사력을 엄청나게 막 증강시키고 잘하면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하지만 근원적으로 책임지실 것은 하나님이 이 남쪽과 북쪽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농경사회라고 그랬죠. 비 안 오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랬죠.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예전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 뜻이.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처럼 지금 이제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지능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창조적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보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럼 눈이 열려요. 변혁 시기에 의외로 부자 되는 사람이 많아요.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의외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그와 같은 일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일 마지막 절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책임져 주시죠. 지금 나라도 없는 나라예요. 요엘서의 이 나라는 이스라엘 볼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지금 나라도 없는데 무슨 늦은 비를 주고 다 노예들인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의지할게. 안 좋아져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상황이 좋아져요. 많은 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좀 넘어가서 제가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거기에 보니까 또 뭐가 가득합니까? 독에는 장단지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밀이 가득하고 항아리 속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다. 걱정, 근심.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많은 얘기도 했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예, 살아계시다. 경험케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힘들 때 많았죠. 예. 그럴 때마다 교회 사람들이 그득그득히 왜 모였어요? 그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모였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곳에 와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면 뭘 준대? 교회 가면 뭐 한대? 누가 온대? 야,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기적들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기도했더니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자꾸만 내 자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 못해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해결 못해요. 어떤 의사가 해결한다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노력은 하죠.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직장도 가져야 돼. 근데 그게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부분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해결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야 된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거기 보시면 21절 한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2장 어디냐면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부분은 너희의 먹을 것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육신의 어떤 것을 책임졌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영혼을, 너희 내적인 것을, 너희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라.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 성도님들은 이 두 번째에 저는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28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 이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됐느냐? 이 두 번째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 외적인 데만, 나 부자 됐어, 돈 많이 벌었어, 나 차 바꿨어, 나 이번에 아파트 사, 여기에만 키포인트, 첫 번째만 키포인트를 넣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약해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가서 있을 때 보니까 미국 교회가 그때 막 일어나더라고요. 90년대 중반 지나서 2000년대 막 되면서 미국 교회가 막 상승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70년대, 80년대 교수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교회가 완전 바닥을 찍었다는 거예요. 막 히피 세대라고 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부모 세대 막 교회가 문을 닫고 근데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부터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서서히 교회가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올라오나, 유럽 교회처럼 완전히 바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미국 교회는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주님, 미국이 강대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의 50%를 책임질 정도로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바닥으로 갈까요? 너희들이 새 영을 잊어버렸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이 약해졌습니다. 예배 참석률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교회들이 다시금 모여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해요. 모여야 한다. 여러분 주일 11시 예배만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하고 오후 예배는 싹 가시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각자 집에서 혼자 물론 큐티하고 경건의 생활하지만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잊어버리는 교회가 부흥한 적은 없어요.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만큼은 땅바닥으로 떨어졌을까? 이 두 번째, 금방 읽었던 28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새 영.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영을 보냈지만 근데 그 영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 이제 편하게 살아야 돼. 나 좋은 거 샀어. 나 좋은 물질적인 거에 그냥 눈이 어두웠어. 그게 단 줄 알아요. 신앙생활의 단 줄 알아요. 그냥 잘 맞고 잘 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이 더 급속도로 늘어나요. 90년대 이후에 지금 미국 교회가 꾸준히 보수적인 남침내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성장해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각각 모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전 세계를 향하여 젊은이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 경제적인 내 지금 사업을 더 부흥시킬 수 있다. 노력은 하지만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는 밑으로 와요. 오후 예배 때도 식사하시고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하세요. 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처음 나온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드세요. 순수하니까. 내가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 못하면 찬양이라도 한국말이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곡조 있는 기도예요. 저녁예배 9시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나오시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새 영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어달라고, 열정을 부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의 신앙은 내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음 세대는 이제 끝이에요. 눈물불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려면 신앙의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할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하나? 밥 먹는 거 빼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 정말로 1분이라도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녀야 정말로 이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일꾼 되도록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손자 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힘들수록 모여야 돼요. 말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경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모일 생각은 안 해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이곳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